올해도 이제 다 가고 12월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마지막 말씀 시간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올해 있었던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하마스 그 전쟁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 하마스는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가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쟁들 그런 것들은 아삭하게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성경 속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0월 7일 토요일날 이스라엘의 안식일이죠. 아침 6시 반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장막절 축제절의 마지막 날이었고 또 73년도 4차 중동전쟁이 5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마스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이 있었던 가자 지구를 싸고 있던 이런 분리 장벽을 프로젝터나 폭탄물로 파괴하고 이것을 넘어와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 주민들을 정말 참혹하게 학살한 그냥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뉴스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았었죠.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차량과 또 어떤 이들은 그 모터가 달린 패러글라이딩 타고 공중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또 해변을 배를 타고도 공격하게 해서 주변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또 여인을 성폭행하고 또 그것을 막 목을 자르는 참수까지 하고 그걸 SNS에 막 올려서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에 빠지셨고 현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너무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1,400명이 죽음을 맞았고 240명이 납치돼서 인질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4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5.18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한 200명 정도가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그냥 미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면서 큰 충격에 빠졌고 또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지금 가자 지구에 또 이스라엘의 그런 작전이 펼쳐지면서 또 이제는 반대로 또 이스라엘의 많은 팔레스타인의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서 지금은 18,000명, 2만 명에 입각하고 있고 부상자도 팔레스타인에 5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계속 실시간을 통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도대체 팔레스타인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 예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 예언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성경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이 전쟁이 일어났던 가자 지구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의 남쪽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10월 7일 날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고 바로 이스라엘이 보복공습을 했고 전면 봉쇄하고 27일부터는 지상작전을 펼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잠시 휴전을 했고 약 100여 명의 인질을 석방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한 130여 명의 인질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자지구의 민간인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좀 휴전을 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코 이 하마스를 없앨 때까지 이 작전을 멈출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주요 분쟁 일지를 표로 나타낸 것이 되겠는데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5월 15일 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지금까지 강한 나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살아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난민이 되었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64년도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78년도에는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인티파다라 불리는 그런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고 이것이 한 6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또 피어르 간의 비밀 이런 협상이 오슬로에서 진행됐고 그래서 서로 이제 싸움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오슬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오슬로 평화협정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협정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싸움하지 말고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를 이제 세우자라는 계획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5년도에 이 오슬로 평화협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기존에 지배하고 있던 가자 지구에 군인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에 반해서 무장정파 하마스가 등장해서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 군이 철수하니까 이 하마스가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 가자 지역을 장악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10여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네타냐후 야후가 총리가 잠시 실각을 했는데 22년도에 다시 총리를 재집권해서 현재 총리를 하고 있는데 이 네타냐후는 이 강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 강한 우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우파 정치인이 네타냐후가 총리가 되고 또 하마스도 이스라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마스가 가자를 지배하면서 점점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맺는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어지고 또 8월 달에 아랍의 종족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하마스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을 깨트리는 목적으로 대대적인 이스라엘 공습을 한 걸로 평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가자 지구를 장악한 이후에 매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가자 지구 충돌로 인해서 50일간 하마스와 전쟁을 했을 때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계속 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지금 10월 7일날 발생한 하마스 전쟁으로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2만 명 가까이 죽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배에 이르는 큰 규모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또 이 전쟁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고가 마구의 징조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애언 시계 또 애언 시간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다시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세워진다는 거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던 걸 알리는 하나님의 애언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말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유리하다가 다시 그 조상들의 땅으로 나와서 편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동조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보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지금 75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말세의 중요한 징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AD 70년도에 로마군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일이 있었던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여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이 각 나라에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또 성전이
돌 하나도 돌이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취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예루살렘은 로마에 멸망한 후에 성전은 허물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나라의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떠도는 생활을 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AD 135년에는 이 유다 땅에 남아있던 일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고 로마 황제가 또 군대를 보내서 남아있는 58만 명을 학살하는 일이 일어났고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이 반란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아예 유대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이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 로마 제국, 이슬람 제국, 또 오스만 투르크, 또 영국 이런 이방인이 지배하는 200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졌다가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리하면서 고난받을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에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들이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걱정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각 나라의 나그네로 살면서 거기서 고난당하면서 목숨을 걱정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정점은 나치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대학살해서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란 민족은 역사상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킨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흩으신 그 모든 백성 가운데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이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이미 3,500년 전에 예언하셨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군대로 변화하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조상에 따라 돌아오게 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인근 아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에스겔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조상들이 거주했던 그 땅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영이 그 땅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땅에 영영이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그 땅에 AD 70년에 허물어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을 걸 시오니즘 운동가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에 돌아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거주하게 되었고 여기에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전쟁 때 유대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땅 나라를 세우게 해줄게 하면서 지원해줄게 하는 발포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이 이 땅을 유인 통치함에도 아랍의 반대로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을 유인 통치를 마치면서 이 건을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 결정하기를 그럼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분할해서 독립해라 라고 결정을 했는데 아랍 사람들은 결국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은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다음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전쟁을 시도했지만 연이은 4차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지금 강력한 나라로 현재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독립 이후에 일어났던 4차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성도님 잘 아실 텐데 1차 전쟁 때에 여러 나라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가 총 출동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처음에는
전쟁의 약세였지만 기적적인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해서 처음에 약속된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2차 전쟁은 1956년도에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이스라엘이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던 전쟁입니다. 3차 전쟁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쟁이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6.1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67년 6월 달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을 기습 공격해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시리아의 골란 공원, 또 요르단의 서안지구, 또한 성전이 있는 동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큰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계속 이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 예루살렘을 계속 통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차 전쟁은 73년 10월 속죄일 때 일어났기 때문에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땅을 빼앗긴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지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좀 지켜보고 있는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영토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유엔이 처음으로 지정해줬던 이 녹색은 팔레스타인 땅이고 하얀색은 이스라엘 땅이 되겠습니다. 1차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3차 전쟁, 1967년 3차 6.1 전쟁 때 이집트 영역이었던 시나이 반도와 또 요르단 지역이었던 서안지구, 또 성증산이 있는 동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또 시리아의 골란 공원을 차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시나이 반도를 반환하게 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가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산, 아랍인들은 알-아크사라고 부르는 성전산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성전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랍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모하메트가 이곳에 환상 가운데 와서 이 바위돔 사원 안에 있는 바위 위에서 천국을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따라서 이곳을 자신들의 제3성지로 삼고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이잔 서원과 알-아크사 사원이 있는데 아랍 사람들이 이것들을 계속 지키고 자신들의 성지로 유지하길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이것을 빼앗아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소한 일도 큰 전쟁으로 분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을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랍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요르단 주관의 무슬림 최고위원회가 관리하게 했고 지금도 무슬림이 이 성경산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기도와 같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고 통곡의 벽에서만 허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전쟁에 차지했던 라비 슬로모 고렌이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인의 메시아의 시대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선언했는데 이 말은 이제 이 성전산을 우리가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그러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팔레스타인이 어떤 곳인지 일반적인 개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인구는 약 5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안지구에 305만 명, 가자지구에 205만 명이 살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국민으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약 150만 명,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6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총 1,3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안지구는 경기도의 한 절반 정도 크기에 해당하고 가자지구는 부산시의 절반 정도 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임시 행정수도로 예루살렘의 15km 북쪽에 있는 라멜라가 그들의 행정수도고 이 민족은 팔레스타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들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거주하기 전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통상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랍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순니 이슬람교를 대부분이 믿고 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가
2005년대에 수반으로 취임해서 지금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서한지구가 14%, 가자지구가 45%의 실업률을 보여주는 것 같이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봉사 정책을 통해서 잦은 테러와 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정치 세력을 살펴보게 되면 1964년도에 피에르가 창설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에르가 초반에 이스라엘을 적대시해서 많은 테러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태도를 바꿔서 이스라엘과 타협하는 평화적인 태도로 바꾸게 되면서 이런 아랍 정상의 유엔층에서 그들을 정치적인 실체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피에르 간의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94년대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라파트가 이끄는 파타당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주된 그런 세력이었었는데 1987년도에 민중분기가 일어나는 계기로 하마스가 창설되어지고 되는데 이들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방하고 끝까지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원하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팔레스타인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들이 2005년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천멸수한 이후에 가자지구를 하마스가 완전히 장악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지배하면서 이 팔레스타인은 파타당과 하마스로 갈려지게 되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서한지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르단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한지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7년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하였는데 이 요단강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지대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지구고 또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서한지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곳에 유대인 정착존을 건설해서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5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살 뿐만 아니라 현재 270여 국의 이스라엘 정착존이 세워져서 유대인들만 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서한지구가 3개의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빨갛게 표시된 지구가 A구역으로 팔레스타인이 다스리는 구역입니다. 노란색 구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동시에 관할하는 구역이고 흰색 지역이 약 6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단독 관할하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 이렇게 녹색 점으로 표시되어진 유대인 정착존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슬로 협정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점점 철수하고 이 C구역도 팔레스타인을 이양하는 것으로 원래는 계획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이 C구역을 팔레스타인 줄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유대인 정착존을 계속 짓고 있고 또 이 유대인 정착존과 팔레스타인을 분리하는 분리장벽을 세워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지구가 온건파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정착점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에서 종종 테러와 무력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한지구의 동예루살렘 성전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성전산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러한 초미의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이미 지어진 이스라엘 정착존을 철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아직까지 서한지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자지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41km, 너비는 10km 정도 되는 길쭉한 땅에 작은 지역에 230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적으로 철수를 했는데 이 지역에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하는 하마스가 장악해서 지배하면서 이 지역을 하마스의 요새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 지역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테러 단체의 응시처로 생각하고 이 지역을 높 8m의 장벽을 세우고 땅굴을 감지하는 센서를 세워서 완전히 똥뽕 막아서 천장 없는 감옥으로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하마스가 주민들을 억압과 폭정으로 다스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철저한 봉쇄 정책 또 잦은 전쟁으로 이곳 사람들은 빈곤과 실업과 물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이번에 하마스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작전을 펼치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 조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78년도에 미국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평화협정이 맺었었는데 이스라엘이 뺏은 시나이 반도를 그래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맺어진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91년도 마드리에서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하여튼 평화롭게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나라를 독립된 나라를 세우겠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안 되고 자치만 허용하겠다. 이게 핵이 서로 절충이 안 돼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오슬로 평화협정이 93년도에 맺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제 평화롭게 공존하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를 세우자 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평화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이 오슬로에서 비밀 협상을 하고 백악관에 가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안 싸우고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겠다. 또 이스라엘도 이제 피에로를 팔레스타인의 대표로 인정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가자 지구와 여리고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세우게 하고 총선을 치르고 의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사한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세우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구급파 또 팔레스타인의 구급파는 이걸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나라가 세워지냐? 또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땅에 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냐 하면서 반대하고 그래서 라빈 총리는 나중에 구급파 청년에서 암살이 되어버리고 하마스도 계속해서 테러를 하면서 이 오슬로 평화협정은 계속해서 표류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오슬로 협정의 사진이고 이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오슬로 협정을 이행하라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군이 80% 지역에서 철수하는 헤볼 협정이 97년도에 맺어졌었고 2003년도에 미국, 러시아, 유엔들이 모여가지고 이 평화 오슬로 협정을 더 교체하는 논의를 했었는데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이것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05년도에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빠져나왔더니 그랬더니 어떤 엉뚱한 일이 발생했죠. 하마스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요새를 만들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장소가 가자지구가 되면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이미 세워진 가자지구 정착촌을 이스라엘 걸로 인정만 해준다 한다면 팔레스타인들에게 남쪽의 사막 지역을 땅으로 따로 주고 또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안을 제시하는데 팔레스타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 안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를 철수해서 팔레스타인에 줄 의도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2020년도에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인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와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수단과 모로코와도 평화협정을 이어 맺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 아랍의 맹주,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논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가 세워진 평화적인 그런 두 국가가 수립될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하마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절대 이건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는 이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그런 아브라함 협정을 맺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마스 전쟁의 원인인 하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란 뜻이 뭐냐면 이슬람 저항운동, 하라카트 무카마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아랍어의 앞자를 딴 것이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저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니파 이슬람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의 분파로서 1987년도에 탄생해서 지금 이스라엘과의 무장 투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2006년도에 선거에도 압승을 함으로써 실제적인 정치적인 실세를 등장했고 2007년도에 가자지구를 장악해서 이것을 요소화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다. 서한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파타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파타당은 이스라엘과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하마스는 이 오스로 협정을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결코 타협과 타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거쳐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도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란의 목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마스를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돈을 주고 무기를 주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고, 이번 테러도 이란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터키가 이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고, 이스라엘 저항하는 저항의 투기라고 불리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이슬라임 지하드,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전문가 민병대, 또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이런 무장 단체들이 하마스와 연계하고 있고, 여차하면 이들이 함께 전쟁에서 싸우겠다는 얘기들을 계속해가고 있고, 지금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저항의 축들과 이란과 터키가 참전해서 이것이 아랍 전쟁으로 번지고 세계 3차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세계가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마스의 레바논 지역 대표가 말하기를, 우리는 헤즈볼라, 이란, 또 저항의 축들과 이번 공격 이전부터 최고위급 수준에서 협력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러는 이란이 깊이 개입했던 것을 말했는데,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가입 안 했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란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 이러면 안 돼, 너희들 레드라인 넘어섰어, 계속해서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고, 이러다가 이란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점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지상전 하면 안 돼, 민간인 사상자 생기면 안 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사람 죽이면 안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우습죠. 이 러시아 푸틴은 이스라엘과 이 중동지를 늘 수시로 넘보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관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적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정전 범죄 지르고 있어, 너희들 이러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고, 이 푸틴과 터키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터키, 러시아, 이란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문제에 개입할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마스의 목표 자체가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 테러 작전의 이름은 알-아크사 홍수입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이 이번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 전쟁의 이름을 알-아크사 홍수로 한 이유는 그들이 가장 성성시하는 이 알-아크사에 이스라엘이 접대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샤론 총리가 성정산에 방문한 계기로 엄청난 민중봉기, 2차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었는데, 2021년도에 이 사원에 반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이스라엘 경찰이 진입해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11일 전쟁이라서 200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알-아크사에 들어가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1월 구구파 국가안보장관인 벤 그비르 안보장관이 이 알-아크 사원을 딱 방문하고 또 SNS에 나 방문했어 이렇게 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 아랍 사람들이 봤을 때 펄펄 끓어오르는 것이죠. 또 4월에는 이스라엘 경찰들이 알-아크사에 진입해서 무장 참배객들을 몰아내는 일이 일어났고, 5월에는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경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팔레스타인들이 하마스가 봤을 때 이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언젠간 이 성전산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한 방 먹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죠. 또 지금 아랍 국가들과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이러다가 외부의 압력에서, 특히 아랍 주변 우리 친구들, 아랍 국가들이 압력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맺고 이 두 국가가 세워지겠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회담을, 평화 관계를 깨트리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마스의 테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복 철검 작전이라 부르는
작전을 통해서 지상작전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고 바닷물을 끓여다가 땅굴에다 부어가지고 괴멸시키겠다는 그런 작전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간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민간의 피해가 일어나자 유엔에서 좀 제발 이스라엘 이제 좀 휴전 좀 해라 함에도 이스라엘은 우리 절대 그럴 못해 하마스 끝까지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 예상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제발 좀 휴전해야 되겠다 했을 때 미국도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그것을 반대했죠.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건재한 상황에서는 휴전이 안 된다. 당장 휴전을 요구하고 있는 건 하마스지만 그들에게 또 전쟁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전을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게 해야 된다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란은 통제할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 빨리 전쟁 멈추고 휴전해! 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역으로 많은 팔레스타인의 피해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너무한다. 이스라엘 나쁘다라고 전 세계적인 반이스라엘 시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분쟁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분열 왕국 시대의 나라의 지명입니다. 유대아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유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고 있는 주인이 누구란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의 이름이 지금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어로 성경에 블레셋이라는 블레셋을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으로 영어 이름이 필리스틴입니다. 즉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블레셋의 땅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AD 145년대 유대 반란이 일어나자 하드리안 황제가 그냥 군대를 보내서 싹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싹 다른 나라로 쫓아내면서 이 지긋지긋한 유대의 땅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하면서 이 유대 이름을 팔레스타인의 대적인 이름인 팔레스티나 블레셋으로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고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으로 이스라엘 땅이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팔레시트인데 이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는 외국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은 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 그레데센 갑돌섬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곳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5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곤과 아스다롯, 바알세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괴롭히는 족속이었죠. 사사시대의 삼손과의 그런 이야기, 또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했을 때 이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군인이었죠. 또 사울의 아들들이 전투를 하다 죽음을 당했는데 바로 블레셋 군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지금 역사에 좀 남겨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그 후예들이 아마 지금도 남아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랍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금 하마스 전쟁의 중요한 지명인 가자, 이 가자가 바로 이 블레셋의 5주 중에 하나인 가사입니다. 삼손이 활락했었고 유다족 속의 영토였기 때문에 유다족 속과 계속 전쟁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 주민의 죄악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가사성에 불을 내리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랴 하고 이렇게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때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가자의 이스라엘의 공격을 해서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
그 땅의 영역은 애국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넓은 지형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애굽에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이 지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영역은 한 이 정도 좁은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이고, 실제로 이 넓은 지역은 천년왕국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자 아내인 사라가 애굽종인 하갈을 첩으로 주고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크고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자 이 이삭을 괴롭히고 놀리니까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이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길들여진 야생마귀처럼 여기저기 치고받는 그런 존재가 돼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것이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싸우면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이스마엘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현재 아라비아 지역의 아랍인들의 조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아랍인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실제로 싸우면서 지금 현재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요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결코 아브라함의 약속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마호메트가 등장하게 되죠. 마호메트가 610년에 메카에서 알라신의 천사인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성경을 보완하는 꾸란을 지었고, 이 꾸란에 의해서 이슬람교를 창시해서 세력을 넓혀서 네가 이슬람교가 되든지 안 되면 죽든지 칼과 무력으로 세력을 넓혀서 무슬림 국가를 세웠고 아랍 지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타인까지 지배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꾸란에는 어떤 거짓말,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냐면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쳤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인데 메카에서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메카에서 이스마엘이 살았던 그 집자리에 아브론과 함께 카바 신전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카바 신전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1성지가 되는 것이죠. 또 마호메트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와서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얘기하면서 그 성전산을 자신들의 성지로 만들어가지고 사원을 지어서 제3의 성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자신들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알라의 적이고 또 자신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이고 또 자신의 성지인 알-아크사, 성지산을 넘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싸그리 다 없애 죽여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싸우는 성전, 지하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죽음을 당한다면, 순교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죽기를 불사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 땅에 축복을 내릴 족속으로 삼으셔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개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삼으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고 있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려온 축복의 민족입니다.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죽임으로 잠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인 7년 환란기, 야곱의 환란기를 통해서 그들이 큰 연단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들이 2000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이스라엘을 사단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단의 대적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메시아가 오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주변의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방 강대국을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 지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상의 이스라엘을 쓸어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아랍과 이슬람 국가를 통해서 또 장래의 고가 마곡주의의 주인인 소련의 연합국을 통해서 또 7년 하는 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시도를 사단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땅의 문제는 단순한 땅을 누가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의 뒤에는 영적인 세력, 사단이 있다는 것이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것,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온다는 것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팔레스타인 테러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마스가 의도한 대로 중동의 평화 분위기는 이제 완전 와장창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정치적인 긴장이 계속해서 점점점 고조될 것입니다. 이번 하마스 테러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고가 마곡 전쟁의 주인공이 될 이란이 이미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긴장이 계속 증폭됨으로써 이란과 함께 하마스를 지원하는 세력들, 이스라엘 반대하는 터키, 또 주변 아랍 국가들, 더 나아가 러시아까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7년 대왕기 직전이나 직후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 고가 마곡 전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지금 현재의 하마스 전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점점 꼬이고 이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오지 않은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제발 여기에 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익어갈 때에 사탄의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지금 크고 작은 중동 전쟁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고가 마곡 전쟁이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토 북한 북방에서 많은 군대가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러시아와 이란, 터키가 이스라엘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때 마곡 땅, 지금의 러시아의 땅에는 왕인 푸틴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마곡 땅의 왕인 러시아의 왕이 페르시아와 또 터키와 또 주변의 이디오피아나 리비아 같은 이스라엘 적대 아랍국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이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또 교회가 휴거되어지는 7년 한년기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성경 연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예언의 시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인류의 마지막 7년 한단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똑깍똑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7년 한단기의 시작을 알리는 러시아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교회의 휴거와 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7년 한란기가 시작될 텐데, 지금 이 하마스 전쟁이 바로 이 고가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도님들은 더욱더 깨어서 이 시기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하신 계획과 경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그분의 계획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대전적인 사단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또 말세에 대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그 부하들, 아랍 국가들, 무슬림 국가들, 러시아를 통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며 결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자리를, 그 땅을 빼앗지 못할 것이고 무슬림이 유대인을 사라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너무해, 이스라엘은 나쁜 나라야, 비난하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서 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인식해야 될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냈던 서신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요즘 세상을 볼 때 수많은 기상 재난, 지진, 곳곳에 전쟁의 소식, 전염병 소식, 참 혼란과 두려움을 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한다면 너를 지키겠다.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해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4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 보게 될 때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움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셨죠.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또 재능을 주셨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충성되이 섬기셨지만 또 내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들을 굳게 잡아서 더욱 충성되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셔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마음에 주님을 더욱 충성되이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면서 오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